이 시간을 빌어 먼저 몇 가지 감사를 드려야 할 제목이 있어 그 감사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벌레보다 못한 저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심지어 주님의 종인 목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모로 모자라고 부족한 저를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라고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 모든 삼보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첫 번째 주일이라고 이 거룩한 시간에 저를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거룩한 부담감을 안겨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도 중에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즉 칠삭둥이나 팔삭둥이처럼 엄마 뱃속에서 충분한 기간을 자라지 못하고 태어난 그런 아이처럼 자신이 미숙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을 미숙아로 태어난 자와 같다고 말할 정도인데 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벌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굳이 사도 바울보다 제가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우기자면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제가 적어도 누구를 박해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제가 신의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결국 제가 바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금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벌레보다 못한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심지어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와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이 과연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제가 만난 주님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벌레보다 못한 저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도 이와 같이 클진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감히 주님께 모자란 저를
주님께서 모자란 저를 만나 주셨던 이야기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40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신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간절히 찾다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상과 공상 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며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이 되는 해에 갑자기 저의 직장 생활에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저에게 그 충격은 너무나 커서 한동안 벗어날 수 없었고, 그때 처음으로 삶이란 무엇이고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또 앞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와 같은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점점 더 힘들어졌고, 마침내 저의 이런 모습을 오랫동안 인내하며 바라보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결혼해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밖에 모르지? 라고 말입니다. 마치 이제까지 참을 만큼 참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그때까지 경험한 어떤 충격적인 말과 사건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삶의 무게로 짓눌려 있던 저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제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족 중에서도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아내로부터 느닷없이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결혼 시작부터 계속 변함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신이 들자 갑자기 실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아내마저도 내게서 등을 돌려버렸다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제가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발걸음을 어느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찾게 된 것은 그 당시 제가 잠시 살고 있던 하숙집 주인이 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고, 그날 그분이 함께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권면하신 것을 제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 방문한 그 낯선 교회에서, 게다가 처음 만난 낯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런데 그 말씀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내야 할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 저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동안 멍하니 얼음처럼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고요함이 지나가고 나자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갑자기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과 같은 충격적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아내가 나를 한결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께서 내가 꽁꽁 숨겨놓아 나 자신도 몰랐던 내 속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당하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노라고 자랑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또한 개인적인 성취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주님과의 만남 이야기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이후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강권적인 은혜로 만나주신 덕분에 그 이후로 저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약 18년 동안 섬기던 직장 생활을 완전히 접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가정은 저 혼자 벌어서 살았던 외벌이였기 때문에 막상 모든 것을 접고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벌어오던 수입은 없어졌고
학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과 최소한의 생활비는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학 초기에는 신학을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된 제 이성은 이러한 감정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대원 신입생들이 기도 훈련을 받기 위해 은성수도원에 입소하였고 저도 신입생이었기에 그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는 첫날이었습니다. 기도와 영성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마지막에 느낌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나눔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저는 갑자기 펑펑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고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둔 한 맺힌 이야기를 하듯이 그 자리에서 뜬금없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대원에서 3년 동안 수련을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감이 갑자기 밀려와 도저히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마음속 깊이 감춰둔 무거운 짐을 열어서 보여주셨고 또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기도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모습과도 같이 그날 저에게는 도무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사람이었다고 하셨는데 인간 예수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 말씀 앞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중 갑자기 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내가 바다를 내 말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만든 바다 위를 걷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러니 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 나니 나에게는 더 이상 바닷물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두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 걷다가 바다에 빠질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세상 유혹을 바라보다가 함정에 빠질지라도 다시 건져내 주실 나의 자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만나 주신 이유,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염려하던 마음에서 풀려나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도 학업을 무사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신대원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담당자로부터 몇 차례 경고 메시지를 받았지만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터라 마지막 기한마저 넘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바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누군가 저에게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제공해 주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특별히 장학금을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이유는 제가 마지막까지 등록금을 내지 못한 것을 담당자를 통해서 알게 된 신대 원장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값없이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세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지난 사순절 기간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장면인 3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인 46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에 해당하는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이었고,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참을 올라가다가 멈춰서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여기 머물러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만 조금 더 올라가서 기도하시겠다고 당신과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애통한 마음으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저와 제자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그저 우리의 눈이 피곤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곧 죄인의 손에 팔려갈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6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 여정을 떠났을 때 사실 저는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시는 동안 온전히 잠만 잤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전지전능하고 자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목사 안수였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 깊이 숨어서 자라던 염려와 걱정은 간신히 주님의 은혜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다른 모습으로 제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걱정과 염려는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갈래? 이제 너는 목사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고 있니?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걱정과 염려는 제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어느새 불안과 어둠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하나님께 이제 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고 신비하게도 주님과 함께 떠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여정 속에서 주님은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길을 위해 중보하는 대신 어리석게도 나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미숙하고 부족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제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나에게는 희성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한 신비하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서서 하셨던 말씀들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나를 데려가셨을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할 동안에 나보고는 자상하게도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시고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고 내 육신이 약한 것을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셔서는 당신의 몸을 돌보시기는커녕 내 눈이 피곤해하는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아예 이제는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장 죄인의 손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는 따뜻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에게 들려주신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벌레보다 못한 나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 그분,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또한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주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자들이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또 부어주고 계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복을 누리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